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과 13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 우리 합독하실까요? 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 역지사지 그리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는데 우리가 한번 그 원수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예. 다시 말해서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마귀의 입장에서 교회를 봐보자는 거죠. 제가 마귀라면 만약에 무엇을 공격할까? 교회를 파괴할까? 성전이 없으면 지하로 숨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버텨갈 거예요. 그건 이미 중국 역사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파괴했지만 교회는 더 건실하게 지하에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신앙을 파괴하는 방법은 못 되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증명했어요. 성도를 핍박할까?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겠죠. 억압하고 핍박하면. 그런데 이것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가 더 진짜가 돼버려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어떤 역할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적으로 진짜까지 없애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가 살아남으면 이 진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였어요. 마귀가 온갖 방법을 써도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굉장히 지능화되고 수많은 실패를 통해 가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강력한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저는 이게 말세 현상이고 우리 신앙의 굉장한 위협이라고 봅니다. 웃음을 짓고 있지만 우리를 죽이려는 거. 상식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신앙을 파괴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무섭게 달려든다는 거죠. 마귀는 이빨을 드러내고 깃발을 흔들고 요란스럽게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평화의 웃음을 띠고 그럴듯한 논리로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뭔가 아닌데 반박할 것이 마땅치 않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제가 마귀라면 교회를 깨뜨리지 않겠어요. 제가 마귀라면 성도들을 억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수 마귀라면 성경을 공격하겠습니다. 성경을 공격한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공격하여 찢는다든지 출판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유치한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공격한다는 건 성경 내용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공격하겠다. 즉 성경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사람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교회와 신앙은 저절로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 마귀의 이 무섭고도 탁월한 전략은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단언하는 이유가 제 주관적인 입장입니다만은 첫째는 예전보다 교회 강단의 설교가 농도가 아주 얕아졌어요. 즉 설교가 성경을 떠났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불쾌하게 여기고 저를 교만하다고 할지는 모르나 제가 진단하는 한국교회 강단은 성경적이지 않는 강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은 숫자라도 대충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숫자도 믿을 수 없는 것이지만 뭐 신천지 몇 명, 통일교 몇 명, 여호와 증인 몇 명, 안상홍 증인의 몇 명, 그거 대충 파악되지요. 부풀렸으니까 거기서 한 30, 40% 빼야지요.
그래도 대략 알 수 있다고요. 그리고 보이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역으로 전돌해서 데려올 수도 있고 반박해서 싸울 수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저는 단언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 숫자보다 정통교회라고 자부하면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 두 번, 왜 그러냐? 첫째는 숫자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정통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이단에 다닌 사람보다 많다. 두 번째는 정통교회에 다니지만 성경에서 떠난 진리,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성경을 안 믿어요. 웃기는 일이죠. 어떠세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해요. 근데 성경을 안 믿어요. 기적을 안 믿어요.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신학을 하는 궁극적 목표는 상식적이라면 성경을 더 정확히 알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을 더 효과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애초에는 그랬을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학은 그 기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즉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 강단이 치명적으로 약화됐다는 거죠. 성경을 성경대로 원색적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이 모순 덩어리,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게 되고, 또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성도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왜냐? 디모데서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가린다고 그랬거든요. 귀가 가려워서 귀를 딱 막고 믿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요리조리 잣대로 난도질한다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에 서니 그가 구원을 받겠으며 그가 긍휼을 얻을 수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를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주의 주절을 벗어난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성경의 목적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물론 이것은 요한 사도의 주장이지만 사도 요한의 주장만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이 한 구절은 성경 전체의 목적이에요. 성경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거야. 그러면 뭐 성경의 내용이 거칠다든지 전달법이 뭐 미숙하다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나가서 설교를 듣고 나면 두 가지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늘어났다, 나타났다 그랬어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 뭐 발을 디뎠든지 뭐 모태신앙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교회를 오는 순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들었으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당연히 구원의 영생이죠. 뭐 병이 낫는 거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것도 목적이 결국은 구원 얻기 위한 거예요. 믿음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낫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어떤 설교를 하든 어떤 교단이든 어떤 신학을 했든지 간에 제가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강단에서 설교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믿게 해야 하고 생명을 얻게 해야 된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요, 어디를 펴도 결국은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 설교 잘못한 거예요. 감동받는다? 그거 설교 잘못한 거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으면 마음이 아프든 자존심이 상하든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기분이 불쾌하든 나쁘든지 간에 예수 믿어야죠. 그리고 생명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쓰여진 주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 성도들이 강팍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설교가 잘못됐다니까요.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들은 대로 갈 뿐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소경은 정말 잘못되게 소경 만나버린 거예요. 내가 소경일지라도 정상적인 사람을 만났으면 소경이라도 제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해필 만나는 게 재수대가리 없이 소경이 소경을 만났어. 좀 말이 좀 그렇죠.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 그 최종 목적인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주장하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풀어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영생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요한복음과 다르지 않죠. 저자가 같으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의 주장은 이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 최종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영생을 얻기 전에 먼저 이걸 생각해 봐라. 영생이라는 게 있어. 응? 영생 자체가 있는 거야. 있어야 얻든지 말든지. 미국을 가야 된다. 미국이라는 것을 있다는 걸 믿어야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든 뭐 배를 타든 뭐 여권을 준비하든 돈을 빌리든 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생이라는 것 자체를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세상은 다 입 닫고 있어도 교회에 오면 그 말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쓰여진 주된 목표라는 거,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건 두 가지 해석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걸 내가 말해주고 싶어. 왜냐? 믿는 자들이 없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 자체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라. 이거. 교회를 1년 365일 10년 20년을 다녀도 영생의 복음을 듣지를 못하니 영생에 대해서 갈망이 생깁니까?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까? 영생에 대한 목표가 생깁니까? 안 생기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설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주된 목적은 윤리에 있지 않아요. 윤리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우선이에요. 윤리를 위에 두면 윤리적일지는 모르나 생명은 못 얻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얻으면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저는 볼 때 제가 애들을 가르쳐보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예수만 제대로 들어가면 윤리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를 만나면 사람 돼요. 생명은 윤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어려도요, 예수 만나면요, 윤리적이 돼요. 도덕적이 돼요. 위아래 알게 되고요. 사람답게 산다니까요. 뭐 인사 잘해라. 어른 보면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세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다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윤리적인 사람은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생명과 멀어져요. 왜냐? 윤리와 도덕이 자기의 구원의 방편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 멀어지지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지요. 정리해보면 성경의 주된 기록 목적은, 즉 설교의 주된 목적은 영생의 사실을 믿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설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엄연히 존재함을 깨달았고 그 천국을 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리고 그 존재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설교자들이 받는 유혹이 뭐냐면 새로운 걸 말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지적이고 싶어요. 그리고 멋을 부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르는 거, 다른 사람이 아직 말하지 않은 거, 그걸 가져다가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모든 설교자는 받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변호사님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는데 지옥 전문 설교자라고 그랬는데 저는 뭐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그 칭찬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땅의 모든 설교자는 지옥 전문 설교자여야 해요. 저만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근데 이제 지옥, 천국, 뭐 영생 그런 이야기를 하면 마귀가 내 귓전에 딱 대고 또 그 소리냐?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요. 시시하게 너는 맨날 그런 소리 하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떠났다가 다시 온 사람도 있어요. 원래 좀 개팍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나한테 뭐 하다가 내가 안 들어줬더니 문자로 시비를 걸면서 오래전 일인데 나보고 공부를 좀 하래. 왜 그러냐? 맨날 입만 열면 그 소리만 하니. 천국 지옥 이야기 마냐고. 그러면서 나한테 다른 것 좀 이야기하래. 나는 그 욕으로 안 들렸어요. 대꾸 안 해버렸어요. 놔뒀어. 그때 몇 년 있다가 다시 기어서 오셨더라고. 지금도 여전히 안 깨지고 있어요. 밥은 2그릇씩 먹어요. 부인은 맨날 울고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이게 워낙 독특하니까 뭐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을 예사스럽게 안 들어요. 맨날 천국 지옥만 이야기하냐고. 뭐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본인이 그렇게 들은 거지요. 마귀가 참소하지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찾고 이제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그래서 새로운 거, 다채로운 거, 그리고 이 시대의 이슈들 막 이런 거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중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아요. 청중들의 수준이 이거 아시죠? 수요와 공급의 원리.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강단도 그러는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이 청중들이 원하는 걸로 은연중에 이렇게 가요. 목회자와 설교자가 굉장히 센 것 같죠. 강단에서 막 하고 싶은 소리 하는 거 같잖아요. 성도 못 이겨요. 예수 떠난다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난다는데. 저도 뭐 센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제 별명이 칼 없으마예요. 교회 떠나버린다는데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지.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어떻게. 그 속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청중들이 자꾸 외면하면 설교자가 장사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청중들을 잘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개척을 했잖아요. 요 기류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걸 외쳤는데 귀가 열린 사람이 온 것뿐이에요. 제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잘난 것은. 좀 말이 어긋났습니다마는 아무튼지 간에 오늘날 이 청중들의 귀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입과 청중들의 귀가 동시에 수준이 떨어지고 성경에서 어긋나고 자꾸만 진리에서 거슬려 가기 때문에 이것이 야합됐다고 나는 봐요. 야합돼 가지고 같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강단에서 성경에 주된 유일한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진리인 바로 영생, 천국, 지옥, 부활, 재림, 구원 그리고 기적들을 과감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마귀의 야금야금 침공해오는 공격에 따라서 이 시대의 신앙이 망가지고 교회가 약화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성도들의 숫자가 줄고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떠나고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윤리적 탈선, 뭐 언론에서 그런 것이 보도되고 또 막 극우화돼 가는 기독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교회가 성경을 버렸다.
교회가 성경을 떠나니까 세상처럼 됐겠죠. 사람들이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로 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길이 있어야 그 길로 올 거 아닙니까? 특별해야 그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살 길이 있어야 그 사는 길을 말해줘야 살고자 하는 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살 길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살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있다고요. 도덕적인 이야기를 들으러 미쳤다고 그 영이 교회로 옵니까? 사람은 영이 주도해서 사는 것인데 감동을 받으러 미쳤다고 교회로 옵니까? 아침마당이나 보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시대 마귀의 전략이 아주 효과적으로 재미를 보는 것은 그 증거가 뭐냐면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제가 단언한 이유는 두 번째는 신학교 강단이 병들었어요. 교회 강단이 병들었고 그 전에 이미 신학교 강단이 병들었기 때문에 신학교 강단은 훨씬 더 상류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거 아닙니까? 윗물이 더럽혀졌으니까 당연히 아랫물은 흐려지게 마련이지요.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아랫물이 재간이 있습니까? 신학교 다니는 우리 신학도들이 영적으로 똥바가지를 받아 쓰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냄새가 안 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자, 다시 말해서 진리를 지식이 집어삼켰어요. 사실을 학문이 집어삼켰다. 진리를 지식이 먹었고요. 성경의 사실을 학문이 집어먹었어요. 아까 60회 때 우리 변호사님 이야기하시던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논문에 못 낸다잖아요. 거절당하니까.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같이 나와야죠. 나올 것 같으면. 진리가 학문에 먹힌 거예요. 그 책을 낸다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눈치 못 채게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야금 처음에 그냥 놔뒀지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이 시대의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성혁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냥 비웃었어요. 저거 뭐 사람이 할 짓이냐? 놔뒀더니 지금은 대세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깨어있지 못한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돼요. 신학 교수들 대부분은, 저는 100%라고 안 했어요. 대부분은 신학과 설교를 구분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상하게 저도 큰 잘못이 있는데 학교를 입학하는 순간 그런 선입견을 딱 갖고 학교 들어가게 됐어요. 뭐냐, 신학 교수는 그냥 우리가 학교에 체프를 의무적으로 2번 하고 그리고 선택을 1번 해서 3번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일주일에 3번. 그런데 그때 강단에 세우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농촌 목회하고 있는 분, 그리고 다른 교단의 부흥사, 신영긴 목사님도 생전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온 저명한 신학자들, 그 통역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자체 조달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 교수님들이 이제 체프를 인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벌써 저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과오를 있는 사람인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목회자와 신학자의 설교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이해하시나 모르겠는데 목회자는 신학적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회자가 신학교 왔다고 신학적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배웠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준비해서 신학도들이 제일 건방지고 교만하거든요. 그때가. 가지고 명성교회 김사무 목사님이 저희 학교 다닐 때 3일 집회를 하는데 늦게 보니까 첫날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 왜냐? 다른 데 가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이야, 이것들이. 이 정도 되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굉장히 논리적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뭐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막 이분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원고도 없이 부흥회 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어디 가면 다 반응이 나와야 하고 은혜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신학생들이 이게 논리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별로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아주 땀을 뻘뻘 흘려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니? 칼을 갈았는지 그 다음날부터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게 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안에 저도 신학을 할 때도 그랬지만은 이 선입견, 어떤 편견이라는 게 목회자는 신학적이면 안 돼요. 신학자는 목회적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신학자가 무슨 목회적 설교를 했다. 그럼 우리가 벌써 저 공부 안 했구만.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와 신학이 뚜렷이 구분돼 버리는,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학문과 어떤 설교는 구분돼야 한다는 거. 신학과 신앙이 구분돼야 한다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할 때 이 신자가 신신자잖아요. 귀신신자. 그래서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은 그 신자를 믿을 신자로 바꾸자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신학을 하자. 나도 100% 동감해요. 그분 생전에 한자를 믿을 신자로 썼어요. 믿을 신학. 근데 귀신 신자잖아요. 그 신학이, 우리가 지금 하는 학문이 신학이 귀신 신자 아닙니까? 신신자지요. 신을 연구하는 학문. 그러나 진짜 신학은 믿고자 하는 학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학교 채볼 때는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는 성경을 분석하고 난도질을 해요. 헷갈리는 거지요. 헷갈려.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근데 가만히 강의를 들어보면, 수업을 듣다 보면 길가메시 서사신이 어찌니 해가지고 노아의 홍수가 거짓말이야. 이거 뭐 엄청난 모순이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래놓고 가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이런 이야기를 막 뿌려대버리면 분별이 없는 신학자들이 강단에 가서 언젠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마귀가 쉬지 않고 성경의 내용들을 공격한 결과 설교가 성경을 벗어나고, 또 이렇게 된 이유는 신학교 강단이 먼저 병들고 오염되어서 이미 신학생들이 성경을 100% 믿지 않고 졸업을 한 채 강단에 서는 것이죠. 오히려 순수하게 성경을 믿고 100% 들어갔다가도 오염된 줄 모르고 이제 내가 그동안 무식해서 그랬구나. 내가 이래서 신학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강단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에 가장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 김요성 목사님이 계세요. 아십니까? 네. 그분 나환자에 가서 섬기다가 지금 생사를 모른다고 하지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너무 흠모해가지고 옛날에 오래전에 한 30년도 전에 테이프 5개를 구해가지고 늘어지도록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영호 이야기 책이 나왔더만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이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해요. 그 옛날에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하러 갔는데, 간 첫날 아마 몰투만이었던 것 같아. 말은 안 하는데 그 시대에 저명한 신학 교수가 있었대요. 가지고는 그분이 강의를 하면 강의실이 좁아가지고 강단에서 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자마자 정신없이 그 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가면 무조건 그분 강의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필수 코스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서 강당에 이제 수백 명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이제 첫 시간에 그분 강의를 듣게 됐는데, 이제 독일어도 아무래도 미숙했겠죠. 그분이 딱 첫 시간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탁 들더니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첫 시간의 질문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뚝같이 믿고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자기 손 들었대요. 주변을 들어보니까 수백 명 중에 자기 혼자더래. 수백 명 중에. 그래서 둘러보니까 자기 혼자 손 들었거든. 그러니까 전부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혼자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 한국은 아직 신학이 덜 발전해서 요 책을 아직도 사실로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앉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이 독일어가 부족하니까 잘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숙사에 와가지고 같이 기숙사 쓰고 있는 룸메이트 독일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혹시 아까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내가 독일어가 부족해서 잘못 듣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다시 이 독일 친구도 자기를 빤히 쳐다보면서 또 이렇게 재차 묻더래요. 그러면 너는 아직도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공부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이 강사가 됐어요. 이 김여성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망가져서 들어온 거예요. 네, 모르죠. 근데 자기는 더 배웠다고 생각하죠. 더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한국에 와서 강의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 강의를 듣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들이 자기는 이제 배운 대로 강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독일에서 공부한 대로, 배운 대로 신학을 공부하고 왔으니까, 더 앞선 걸 공부하고 왔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자꾸 버대껴. 힘들어해. 그리고는 참다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한 번은 나이가 지긋한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당돌하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더래. 이제 조 변호사님 같은 분이 있었던 거지요.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은 하나님을 만났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하나님 만나봤냐고 그러더래. 근데요 답을 못 해버렸대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 만나지를 못한 것 같더래. 이분이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살아있으니까 고민한 거야. 살라니까 고민한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사표를 던졌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야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학생이 그런 말 하더래요. 나중에 하나님 만났냐? 답을 못하니까 하나님 손잡아봤냐 그러더래. 말을 못했대. 그리고 그만뒀어요. 근데 자기가 그만뒀다는 소리를 듣고 아는 어떤 지인 하나가 하나님 만나려면 내가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간 곳이 전라도 문둥이들이 있는 섬 용호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둑어둑한 저녁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거기서 나와 앉아 손을 딱 잡았는데 새벽 예배 드리러 나와 앉아 손을 딱 맞췄는데 근데 이제 새벽이라 워낙 열악한 곳에 갔어요. 이번이. 그래 간 것이 훌륭한 거죠. 근데 새벽에 줄을 서 있더래. 몰랐대. 캄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더래. 근데 이건 사람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끝나고 나가니까 줄 서 있더래. 새로 목사님 오셨다고 인사한다고. 그래서 손을 딱 잡았는데 울더래요. 그리고 눈물이 뚝 떨어지는데 이분이 그래. 사람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지 몰랐대. 그리고 자기 손을 안 놓더라는 거예요. 왜냐? 수십 년 만에 정상적인 손을 잡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드러진 손으로 자기를 손을 만지고 하는데 우는데 자기 손등에
눈물이 뚝 떨어지는데 그렇게 뜨거운 눈물은 처음 봤대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확신했어요. 내가 하나님 손 잡았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그렇게 목회를 하는 중인데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독일에서 같은 룸메이트 썼던 그 독일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편지가 왔어. 자기 좀 살려주라고. 뭔 내용이냐 했더니 학교를 마치고 그 당시 독일에 있는 5천 명 모이는 교회로 부임을 해간 거예요. 1년 반 만에 교인이 300명 남았어. 그래 자기 좀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거기까지 나가지고 자기 동료 김요석 목사는 하나님 손잡고 목회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독일까지. 나도 하나님 손 좀 잡아주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손 좀 잡고 목회할 테니까 도와주라고 긴급하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김요석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목회하고 설교를 했길래 5천 명 모이는 성도가 300명이 됐냐? 어떻게 했냐? 설교를 그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답이 이렇게 왔어요.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알아서 해라 그랬다는 거야. 가지고 목회를 쫄딱 망해먹고 이 독일 친구가 이 한국으로 날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김요석 목사님한테 배운다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배우겠다고 와가지고 같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살림에 어느 날 갑자기 쌀이 한가마 생겨가지고 쌀에다가 이제 김치에다가 막 매운 그리고 며칠을 굶다가 그 친구가 엄청 먹더래요. 몸무게가 110kg가 넘은데. 그러더니 배탈이 나버렸어. 독일 사람이 고추장에다가 밥을 비벼 처먹었으니 속이 온전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설사를 줄줄 하다가 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 당시 화장실이 뭐냐면 항아리 위에다가 나무 막대기 2개 걸쳐놨는데 110kg가 올라가니까 부러져가지고 똥통에 빠져버렸어. 빠져가지고는 사람 나설려라고 난리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장정 서너 명이 가서 그 큰 거구를 건져내가지고 밤새껏 또 몸에 털이 좀 많아 서양 사람이라 그 똥이 낀 걸 갖다가 밤새껏 식혀가지고 이제 뉘에 놨더니 막 열이 올라가지고 막 성령 받은 것 같다고 그러더래. 근데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똥떡이 올라가지고 똥떡이 올라오고 나살려라고 난리로. 근데 그런 이제 풍파를 겪고 이분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자기 죄 다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니 이제 약도 안 먹었는데 몸이 정상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김요석 목사님하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 들어갔는데 가서 목회를 다시 시작했죠. 1년 반 만에 교인이 10,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300주년 기념으로 김요석 목사님을 특별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 올라갔으니 갔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첫날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친구야, 나 똥통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 소리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다네. 근데 자기는 잊어버렸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생각이 나가지고 첫날에 저 목사가 똥통에 빠져가지고 그 뒤로 성령 받았다고.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웃으면서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거기에 독일 기자가 있었대. 그 기자가 그걸 듣고 써가지고 그 다음날 신문에 똥통에서 만난 성령님 그렇게 칼럼을 썼다고 해요. 자,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억지를 부리니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이다. 여러분, 거짓은 힘이 없어요. 이런 말 있죠. 거짓은 거짓으로 덮는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 그래봤자 거짓말이에요.
더 큰 거짓말이 돋고 있는 것뿐이지 그 옛날에 그 거짓말은 누구도 떠올리질 않아요. 사라졌어요. 왜?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성경이 죽은 책, 성경이 거짓이었다면 성경은 사라지거나 박물관쯤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곰이 마늘 100종 먹고 사람 됐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응? 그 믿는 사람이 하나 있더만요, 최근에. 이 시선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자,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입증할 증거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말도 좀 유치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증명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보다 먼저 된 자가 증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내가 봤어. 그렇게 말해줄 자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자가 없잖아요, 피조물 중에. 그러니까 그걸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말은. 근데 부정하잖아요. 진화론이야말로 종교적 믿음을 가져야만 믿을 수 있는 이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수십억, 수만 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종이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유인원이 사람이 됐다. 그걸 증명할 길이 두개골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 믿습니까? 지금 다인이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뭘 믿느냐? 유인원이 사람 됐다는 걸 믿어라.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됐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거쳐서 이렇게 됐다는 걸 믿어라.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면 원숭이는 없어져야지. 원숭이는 왜 존재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메바가 인간이 됐다는 걸 믿어야 가능한 이론이에요. 인류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해요. 우주의 크기도 몰라요. 짐작하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라는 것도 짐작해서 인간이 천체 만원경을 발명해가지고 그것이 보이는 곳까지 그걸 상상을 넣어가지고 그것까지 해서 대충 59억 광년 그 정도 가야 빛의 속도로 59억 년을 가야 이 우주의 끝에 도달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면 59억 년이 아니라 100억 년을 더 가야 이 우주의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우주 크기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작하는 거야. 그 정도 가면 우주의 끝일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보면 우주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 그리고 그 큰 우주 안에 행성들은 몇 개 정도가 대략 짐작한다. 몰라요. 그것도 대략이야. 항상 대략이야. 네.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묻고 싶어요. 우주의 크기를 몰라요. 그 우주 안에 있는 행성의 숫자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나가다가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잘 몰라. 크기도 보통 보니까 대략 얼마쯤 되겠네, 그래. 근데 이 건물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것이죠. 그건 섣부른 판단인 것이죠. 여러분, 진화가 사실이라면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달나라에도 토끼가 있어야지. 이렇게 셀 수도 없는 행성, 그 많은 행성의 숫자 중에 어째서 유독 지구에만 진화론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산소가 없어서. 그럼 산소에 없이 살 수 있는 어떤 생명체가 존재해야지요. 그래야 진화론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헛된 소리를 하려고 헐리우드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외계인
영화를 만들어내고 나사가 뭘 발견했는데 나사 빠진 것들이 뭐 있니 없니 뭐 맨날 뭐 비밀 문서니 뭐 어쩌니 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뭐 그걸 밝힐 거라고 보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응? 뭐가 실체가 있어야 뭐 하는 것이죠. 애처롭기까지 해요. 응? 애처롭기까지. 진화로 설명 못하는 동물의 현상과 종들이 너무 많아요. 왜 말은 얼룩말과 일반 말이 있을까요? 응? 햇빛이 덜 봐서? 어쩌다가 말 한마리 이렇게 앉아있다가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있다가 해가 털을 태워가지고 그러면 그놈만 죽어버리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유전이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똑같은 말인데 얼룩말이나 일반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얼룩말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얼룩말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얼룩말은요 습성상 절대로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얼룩말을 얼마나 길들여 보려고 했는지 아세요? 수백 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돼요. 왜? 얼룩말이 많으니까. 얼룩말도 아프리카에서 길들여서 타고 다니면 좋잖아요. 안 돼요. 습성상. 얼룩말은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는 말이에요. 사람을 태우는 걸 타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그리고 아주 포악해요. 그래서 그 절대로 사람들한테 이 해를 가하고 날뛰기 때문에 안 돼요. 말은 달라요. 얼룩말과 말은 달라요. 이게 똑같은 곰인데 팬다는 하루 종일 대나무만 뜯어먹고 있고, 러시아 붉은 곰은 포악스러워서 그렇게 육식을 취할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유전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곰 아닙니까? 그걸 팬다 곰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대나무만 쪼개 먹고 있냐 이 말이야. 낙타는 어떻게 사막에서 그 선인장 가시를 먹어도 탈 없이 살아요. 근데 그 사막에 낙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여우도 살고 온갖 것이 다 살아요. 뭐냐? 왜 기린만 목이 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데 있는 것을 따먹으려다가 자꾸 어떤 놈이 높이 있는 나뭇잎을 계속 따먹으려고 목을 내다 보니까 한 놈이 목이 긴 놈이 나왔다는 거야. 수만 년에 걸쳐서. 수만 년에 걸쳤다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런 일도 가능하겠다. 그렇게 믿거든요. 다 모든 일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는 왜 코만 길어? 길이는 목이 길고 길이만 있어야지. 말해볼까요? 높은 나뭇잎을 따먹으려고 해서 목을 길게 늘여가지고 기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초에 기린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너는 높은 거 있는 것도 따먹으라고. 밑에 것만 다 풀만 뜯어먹으면 어떻게 살아? 응? 그러니까 너는 애초에 그렇게 먹어라. 펜다 곰은 너는 하나님께서 넌 대나무나 쭉쭉 빨아먹고 살아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왜 그걸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냐고요. 부정하려니까 거짓을 덮으려니까 또 거짓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불쌍하기까지 해요. 모르면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서로 편해요. 서로 편해. 믿으면 하나님도 기쁘고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라고 추정되는 그 바다 밑에는 고대의 전차들이 녹이 슬어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과 동시에 성경은 예언의 성취로 가득해요. 이런 책은 없어요. 100가지 중에 하나 맞추면 대단한 예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100가지 중에 하나. 틀린 99개는 빼버리고. 그런 소리는 나도 해. 응?
차기 대통령을 누구도 못 맞춰요. 근데 무당이, 그거 두세 명 중에 하나지 그걸 못 맞춰? 그거 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확률이 30%나 되는데. 2명 나오면 50%.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못 맞추겠어? 이번 대선은 나도 맞춰. 응? 근데 뭐 옛날에 뭐 여성 뭐야. 여성중앙 뭐야. 그런 거 뭐 어쩌다 하나 맞힌 걸 가지고 막 대단한 뭐 무당인 것처럼. 응? 근데 성경은 100% 맞췄어요. 틀린 거 있으면 가져와 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사람은요, 절대로 장담 못 해요. 자기 인생도 장담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은 호언 장담하셨어요.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성경이 거짓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확신 있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예언들을 계시를 말씀하시고 그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져 갔어요. 그 사례를 들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어떻게 이렇게 장담하시죠? 처녀래.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라. 그것도 엄청난 예언이에요. 근데 처녀가 딸도 아니고 아들 낳는다고 딱 장담해버렸어요. 그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그 혈통이 어느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느냐? 이사야서 1장 11절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줄기에서 그 줄기를 타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뭐 10년 전에 1년 전에 100년 전이 아니에요. 무려 700년 전이야. 이사야는 아시는 대로 742년 요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선지 활동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뒤로 701년까지 41년을 선지자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때 그가 남긴 문서가 이사야서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뒤에 조작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요? 1948년에 사회사본인 쿰난 공동체 동굴 안에서 사회사본이 발견됐어요. 항아리에서. 뭐 여러분 더 잘 아시지만 뭐 번데기 앞에서 어쩐다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발견한 고대 문서에서 구약 성경 사본이 발견됐는데 에스더서 빼놓고 다 발견됐어요. 이사야서는 7m 14cm가 나왔어요. 그걸 두루마리를 쭉 펼쳤더니 이사야서였는데 그 발견된 구약의 사본이 95%가 우리가 읽은 성경하고 똑같았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사본이 고대 사본이 셀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쿰난 공동체 안에 동굴에서 발견된 그 사본이 언제 쓰여진 걸로 결정이 났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년 전에 사본이라고 이미 과학자들이 증명해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는 조작될 수 없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사본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그때 그 사본이 조작됐다 할지라도 15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이미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정서상 성경을 사본으로 옮겨 쓰고 필사할 때 이걸 변경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쓰기 시켜보면은 절대로 안 틀려요. 졸고 쓰면서도 안 틀려. 알겠어요? 틀리면 엄청난 죄 지은 것처럼 막 지우고 난리가 나. 그렇잖아요. 필사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 한자라도 이게 잘못 옮겼으면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이미 그거는 성경으로서 필사한 것에 가치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자유롭고 제멋대로 술 처먹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옛날 율법시대 때 성경을 사본을 만들 때 그 마음가짐과 생각은 어떠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썼잖아요. 벌벌 떨고. 근데 성경을 옮겼을 때 조작을 하겠어요? 천벌 맞아 죽을 줄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해요. 성경의 사본은 뒤에 조작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오류가 있는 걸 그대로 남겨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아닌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어느 때는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러고, 어느 때는 430명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13명이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차이가 있죠. 그러면 그 차이는 내가 말하는 거 뭐냐면 오히려 성경의 진정성을 증명할 뿐이다. 뒤에 바꿨다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기사를 초대교회의 산물이라면 그걸 그대로 쓸 수 있겠어요? 그 부끄러운 거를?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는데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존재인데 간음했다는 이야기를 쓰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데 의심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소리를 그걸 쓰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참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예언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살아있는 진짜 책이라는 거지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기사가 나와요.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아까 이사야가 언제 써졌다고 그랬어요? 742년부터 701년까지 예언을 했으니까 쓴 거는 700년 전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나 720년 썼다고 칩시다. 네, 대충 죽기 전에 쓰진 않았을 테니까. 그때 이사야서를 남겼는데 그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름을 갖다가 넣어놨어요.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는 내 목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이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이런 명령을 내릴 자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내 목자로 내가 쓸 것인데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칙령을 내리게 할 것이고 그가 말한 대로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될 거다. 그 당시 예루살렘 망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586년에 망했으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고레스는 언제 태어났느냐? 590년에서 576년 사이에 태어났다는 게 정설이에요. 실제 인물이니까.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적게 잡아도 130, 40년 전에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다. 그건 뭐냐면 고레스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자지요. 이방인의 왕이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과 같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그의 밑에서 신하로 있었거든요.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문서를 보고요, 고레스가 출현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70년 만에 다시 중건될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망해버린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하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3번씩이나 기도를 하겠어요? 이미 586년, 그는 그 전에 605년에 1차 포로기 때 잡혀가지고 바빌론에 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총리가 됐는데 망해버린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슨 기도를 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날을 주신다. 저곳에 성전을 회복시킬 날을 나는 믿는다. 무엇에 근거해서 믿느냐? 이미 과거의 선지자들의 문서를 받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날을 꿈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전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귀환되는 걸 보고 죽어요. 고령이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는 그걸 보고 죽는다고. 약속의 성취를 보고 죽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사야 문서를 접한 고레스가 충격을 받았대요. 이미 백몇십 년 전에 자기의 이름이 그 고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다고 요세푸스는 기록을 남겨놨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가득 찬 책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걸 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영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을 뛰어넘는 진리다. 사실인과 동시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미래 이야기들을 가득 기록한 놀라운 책이다. 666 짐승의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여러분 신학 강단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배워요. 게마트리오 그래가지고 고대 글자의 숫자를 매겨가지고 666은 상징이다. 네로를 상징하는 것이지 무식하게 무슨 그걸 표라고 그걸 받으면 지옥간이 어쩌니 그따위 소리 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고 그러겠지만은 나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2000년 전의 문서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썼잖아요. 2000년 전에 666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 강론에 대해서는 이제 여지가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마나 손에 받는다. 그것이 뭐 베리칩이냐? 뭐 옛날에는 바코드가 또 짐승의 표라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말하는 건 아니고 주목할 건 이거예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분명히 써 있어요.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그 작은 자, 어린아이라는 말이겠죠. 어린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뭐 짐승의 이름이다 666이다 나는 이것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주목을 하냐면 뭔가 때가 되면 우리의 경제 생활을 통제할 이제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은 통제하려고 그런 걸 내놓기도 하지만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뭔가가 나왔는데 그것이 본의 아니게 편리를 가장하여 우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CCTV죠. 일종의 AI의 등장과 함께 이게 굉장히 가속화 될 것인데 저는 그것이 666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뭐 표, 그다음에 오른손, 이마 여기다가 초점을 주면 나는 이게 이 말씀의 본의가 왜곡된다고 봐요. 이제 이게 핵심은 뭐냐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이것이 없이는 이걸 소유하든지 몸에다가 심든지 뭐 근데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몸에 새긴다고 하는 게 가능한데 이제 분실의 가능성이 없기에 이제 핸드폰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그런 기능들이 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매매를 못하는 경제 통제 수단이 뭐가 나온다. 이 이야기를 언제 했냐? 2000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편하다, 힘든 세상이 될 거다, 그러면 나도 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에 이 13장에 이걸 언급한 후에 뒤에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3번이나 뭘 언급하셨냐면 이 표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은 게마트리아 뭐 숫자법을 적용해가지고 666은 진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은 엉터리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써놓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지금 그런 뜻인데 666이 네로 황제, 네온 가이사 이제 그 66을 풀어보면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도 모순인 게 사도 요한이 95년에 경에 이걸 썼거든요. 계시록을. 네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네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네로는 이미 30년에 죽었어요. 요한이 그 계시록을 남길 때는요.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 666을 쓰면 안 되고요. 616을 써야 돼요. 도미티안은 616이에요. 도미티안 가이사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0번 양보하자고요. 뭐 도타, 뭐 너 상징으로 이해하고 다 해라. 그러면 매매를 못한다는 건 어떻게 해석할래? 매매를 못한다는 말은 상징이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사고 팔고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카드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경제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어느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이야기하냐. 이런 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부신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러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또 페미니스트들이 난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낫다. 남자와 여자가 낫다. 근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가 그 당시 그 시대에 여자를 숫자도 치지 않고 와 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짜낸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거다. 이 말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됐어요.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더니 다 성취됐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숱하게 많이 예언해놨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지식에 속아가지고 아는 척하고 혼자 다 있다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전의 몸에서 잉태하신 예수도 만나지 못하고 유다 족속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마태복음에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 나는 하나님이 좀 짓궂다 싶어. 이렇게 아무도 못해. 그 14대씩을 딱딱딱 어떻게 잘라요? 무슨 수로 잘라요? 유다의 혈통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14대씩 딱딱딱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연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결론, 성경의 예언들이 오늘 또 일어납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성경은 참입니다. 이 성경을 한낱 경전 따위로 취급하고 태물로 몰아가고 무식해서 그걸 믿는다고 말한다면 성경의 기적과 사건들을 신화 정도로 세뇌시키는 신학자들과 우리는 담대히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정확히 성경을 따라 설교하고 청중들은 성경을 왜곡하는 설교에 대하여 단호하게 돌아서야 돼요. 오늘 깨어있는 우리 신학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다음에 또 모임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간들이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거짓에 대하여 침묵을 하면 그 거짓은 진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성경을 성경으로 참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이죠. 성경을 사실이라고 말해야만 하는 시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저 목사는 성경을 믿는지 안 믿는지 분별을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하는 시대. 기가 막히게 위험한 시대, 답답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점 거짓 교사들이 많아지고 학문을 이유로 신학을 이유로 성경을 대적하고 성경을 짓밟고 있는 그런 신학 사상들이 갈수록 우위를 점해가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담대히 서서
무시가단 소리 들을까봐, 별나단 소리 들을까봐 침묵하고 말 않고 점잠 빼는 사이에 지금 신학교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이 그래요. 이 사회 전반이 손에 피 묻히기 싫고 손에 흙 묻히기 싫고 다른 사람한테 조롱받기 싫고 싸우기 싫고 그래서 그냥 침묵하는 사이에 악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참담한 시대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어차피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어차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 인류 역사에 가라지는 알곡보다 훨씬 많았고 그들은 겉으로 큰 힘을 차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런 용기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이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을 잘 깨닫고 우리는 성경을 수호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진리를 믿으며 성경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의 숨통을 끊어내는 성경의 진리로 말씀의 칼을 손에 들고 약한 세상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땅의 교단의 신학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짓밟고 무시하는 모든 무리들의 흉계가 드러나게 하시고 스스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 강단이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이 없이 덧붙임도 없이 빼지도 아니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해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강단과 설교자들과 교회들이 이 땅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 신학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신학교들을 깨워주시고 이 땅의 신학교들을 깨워주시고 신학교 신학자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외칠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신학자들, 하나님 편에 서는 신학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나라 교회 강단이 주의 진리로 뒤덮이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 강단이 살아나야 아버지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너지니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이 무너지니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 이 세상이 무너져갑니다. 하나님, 성경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이 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용기 있는 설교자들과 용기 있는 신학도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이 강같이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신학교 강단이 주의 진리로 다시 한번 무장되게 하시고 신학과 학문으로 성경의 진리를 덮으려는 거짓 교사들이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신학도들이 성경의 진리에 집중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강단에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기적과 부활과 재림과 영생과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 강단을 성결케 하시고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이 땅이 삽니다. 성경이 죽으니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으니 이 땅이 죽어갑니다. 주여, 성경의 말씀에 살아있는 진리들이 온 땅의 진리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2026년 첫 성수협 강의에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 정말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아주 힘있게 잘 증거해 주셔서 듣는 내내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또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특별히 그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헐어지면 교회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 믿음을 자랑했던 교단과 교파들이 정말 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교회 역사는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스코틀랜드에 다녀왔는데 한국에 귀한 믿음을 전해준 언약도들의 그 믿음의 유산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수백 년간 극심한 탄압과 환란 속에서도 지켜져 왔던 스코틀랜드의 그 신앙이 1880년대에 독일에서 유학한 그 성경 비평 신학자들이 신구약학을 가리킨 지 한 20-30년 만에 믿음이 완전히 붕괴돼서 지금은 동성애자 목사까지 안수하는 교단이 돼버렸습니다. 저희가 그런 신학교들을 보고 올 때마다 한국의 신학교도 비평 신학을 용납하면 빠른 시간 안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정말 그 목사님의 또 생생한 또 신학교 경험이기도 하고 한국의 신학교도 안전하지 않은 이런 상황을 계속 말씀해 주셨고, 특히 진화론에 대항해서 성경의 진리됨을 증언해야 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수시로 강단에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오류가 없다는 부분과 엄청난 수많은 예언들이 신비하게 성취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점점 더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설교 강단이 회복되도록 많이 권면해 주신 것이 뭐니 참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신학생님들 오셨는데요. 오늘 강의 마치고 저희가 좀 간담회 또 식사하면서 각 신학교별로 조금 소개도 하고 또 신학교별로 저희가 듣기로는 감신부터 시작해서 적지 않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불신하게 하는 신학들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지기도 하고 굉장히 암시적으로도 가르쳐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11일부터 또 13일까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예수병사 사경회에 많은 분들을 좀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포스터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좀 하나님의 뜻 주셔서 올해 겨울에 방학 때 신학교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각 신학교마다 성경을 못 믿게 하는 다양한 신학들이 있습니다. 뭐 신구약학뿐만 아니라 조직신학, 또 역사신학, 또 실천신학 부분에서 설교, 선교, 예배, 상담, 교육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대항하면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을 올바로 가르쳐주는 신학을 좀 공부하고, 또 정말 우리 신학생들의 믿음을 헐어서 신학생들을 영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교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들어보면은 정말 이렇게 믿음을 좋게 하고 목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너무 성경을 못 믿게 해서 내 이 신학교를 지금 자퇴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학생님들이 굉장히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사실 또 그곳에서 가장 심한 신학교 중에 하나인 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바른 신학 공부하고 기도하며 또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교수들과 또 힘껏 싸우고 있다는 우리 신학생 동아리 활동도 제가 듣고 참 크게 기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교마다 상품과 사정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됨을 올바로 믿어서 성경 믿는 목회자들이 잘 양산되도록 신학교를 지키는 것이 강단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선교지를 지키는 것이 아주 뚜렷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가장 윗물이에요. 그래서 신학교가 무너져서 서구가 무너졌다는 이런 현실을 잘 배우고 한국은 어떻게 지켜졌는지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이 교활하게 현재 믿음을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다양한 교수님들과 또 교제를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정말 목회자 한 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그 목회자님이 담당할 수십 수백 어떻게 되면 수천 수만의 영혼을 지키는 일일 수 있다. 이래 생각하시고 저희가 사경회를 준비했습니다. 그 사경회를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정도 준비를 했고요. 강사님들이 한 14분이 모셨어요. 여기 또 강사님 박한수 목사님 좀 계시죠? 또 시간 내서 오십니다. 3일간 이렇게 수강료가 5만 원인데요. 비싸실 수 있지만 교재비, 식사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강사님들이 여러분 식사를 다 이렇게 또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숙박은 뭐 이렇게 각자 좀 책임지고 하시고 10시부터 이렇게 한 3일간 진행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경회 온라인에 이렇게 신청서 받고 있거든요. 꼭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일 다 오시기를 권하고 어려워도 형편껏 와주셔도 됩니다. 또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 또 제가 이렇게 기본 교재를 혹시 가지지 않은 분들은 나눠 드리겠습니다. 받으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안 오셔도 상관없지만 오시길 권고드립니다. 이 사경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보면 같이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또 지금 현장에 와주신 분들 주위에 적극 권유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학교 교주 학생들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학생분들은 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거나 녹음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면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신학 교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오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만약 성도들에게 알려지면 성도님들이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오류 있다고 가르친 김아묵의 교수는 각성하라 이렇게 피켓을 신학교 앞에서 들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짓 신학자의 입이 막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도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 저희 신학교를 지키신 분들은 제가 쓴 보고서 거룩한 의분에 찬 목사님들 그룹이 학교를 방문해서 총장님께 강력하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분의 강의가 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신학교 파수할 때는 세 분이 필요합니다. 신학교 학생분들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과 바깥에서 움직이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하면 우리 신학교 아주 쉽게 고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신학교를 수호하는 활동에 관심 있으신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이제 여러분이 계속 좀 평소에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평소에 해주실 일은 이 매주 제공되는 이 성수협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강의도 그렇고요. 매주 지금 성경 비평신학 또 거짓신학이 신학과 신앙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오염되고 비틀고 왜곡하고 파괴하고 있는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수십 명의 교수님들이 각 분야마다 이렇게 해학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매주 여러분이 월요일 강의 1시간을 좀 시간을 내서 이 성수협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성수협이라고 하는 유튜브 강좌를 구독해 주시고 듣다 보면 누구한테 공유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강의를 카톡으로 열심히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성경 신적권이 수호 운동이 확산될 거라고 우리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좀 권유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있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이렇게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올려드린 이 강의를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간사님들이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성수협은 지금 구독자가 4,000명 남짓이고요. 구독 이렇게 조회수가 뭐 강의 숫자에 따라서 1,000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 성수협 강의를 구독자 20만을 가지고 계시는 제자광성교회에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는 우리 에스도에도 이렇게 올라가고 또 작은 우리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최광희 목사님 채널에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채널 공유 운동을 적극 관여할수록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지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협 채널 공유운동 아주 쉬워요. 연락드리면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요. 힘있게 이 공유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작은 공유운동으로도 귀하게 우리의 영혼들을 지켜낼 수 있다. 채널 공유운동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고 전도하면서 지금 성경 비평신학이 가장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천국 영생과 부활의 이 복음이요. 이 복음 전도를 훼손시키는 신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고 사도들도 가장 많이 하셨고 오늘 목사님도 증언하셨듯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이 전도 목적이 성경 읽는 목적인데 실제로 신학을 하다 보면 이 주된 목적이 다 사라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성수협이 목적이 성경을 읽되 또 성경을 가르치되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신학교, 선교지, 강단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예수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도록 사실은 계속 권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정말 증언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을 살려내시는 모습을 우리 각자가 경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수협에서는 저녁 강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학이 사라지게 만든 집중력을 흐리게 만든 정말 천국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성경 공부와 가르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매주 강의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간담회 마친 뒤에요. 지금 지난번까지는 저기를 했었습니다. 창세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또 마태복음을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기를 시작하려고 하고요. 제목 교회여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도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계속 좀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 부분도 저희가 또 한번 교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형편껏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이제 또 성수협과 청순성 강의를 들으면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목요일에 와서 저희가 요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 또 강의를 우리가 부름받은 신학교와 목회지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소그룹으로 나눠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용사로 세워지는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5시에 이 자리에서 하니까요,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좀 오시고, 이어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지 또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 세계 교파, 교단 초월해서 성경에서 떠나서 믿음이 오염되고 붕괴한 교단과 교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여 년 전부터 이게 사라졌어요. 세계에 성경 믿는 참 복음주의 성도들이 교회는 하나다라는 이 보편교회 의식이 사라졌고, 이 보편교회 의식이 신학교부터 성경 못 믿게 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없어지면서 사라졌는데, 세계 각처에서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경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던 기도 중에 형편껏 산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성수협이 출범하기 전후해서 산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청계산에서 합니다. 8시 반에서요. 이 추운 겨울에도 하고요, 더운 여름에도 합니다. 그래서 형편껏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이 기도 제목을 여기 성수협 한 460여 분이 있는 방과 그 다음에 소그룹 방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보시고 저희가 또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를 위한 기도 제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에 맡겨진 큰 사명인 차별금지법 성혁명을 막는 기도 제목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세계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주된 사회 운동이 성혁명 차별금지법이고, 또 교회 내부에 가장 심한 거짓 신학이 자유주의 성경 비평 신학, 동시에 체험을 앞세우는 신비주의자들이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신비주의는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경계하고 회복하는 우리 기도 운동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각처에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우리 굳게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지금 선교학의 오염이 아주 심합니다. 특히 천국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게 선교인데 다른 게 선교라고 가리키는 선교학이 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선교학부터 좀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희 합신에서 좀 전쟁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앤드류 월스라는 사람이 지금은 세계 기독교 시대다. 세계 기독교라는 말을 여러분 자주 들었을 거예요. 최근에 이게 세계 기독교 학이라는 신종 선교 신학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기독교는 세계 도처에 기독교가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서구의 제국주의의 크리스텐덤 선교 시대가 끝나고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이 다양한 토착화된 기독교를 주도하고 일으키는 시대다. 이런 관점으로 세계 기독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 기독교에는 뭐가 들어오냐? 우리가 기독교를 보지 않은 카톨릭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 비평 신학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 신론, 아리우스주의들까지도 교회다 이렇게 보고, 또 성경에 어긋나는 막 신비주의 이단들도 이 교회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성경을 불신하는 교회들까지 다 들어오게 돼요. 이 세계 기독교학에. 이래 되면 이제 성경을 믿고자 하는 우리 신앙운동 자체가 아주 무력화되는 시대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앤드류 월스. 이 퍼스펙티브즈라고 하는 랄프 윈터가 쓴 이 선교학 기본 교재가 있는데 여기도 앤드류 월스의 세계 기독교 운동론이 딱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아무도 이거를 개혁주의적인 측면에서 비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들에게 다음에 교수님 위를 좀 올려주세요. 수많은 교수님들한테 이거 문제 있지 않냐고 얘기했더니 다 문제 있다고 얘기하셔서 문제 있다는 조직신학 교수님 5분, 또 6분 변증학까지, 역사신학 교수님 또 5분, 또 선교학 교수님과 그 다음에 설교학 교수님들 또 창조과학교 회장님까지 하셔서 앤드류 월스의 기독교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낱낱이 좀 밝히는 학술대회를 긴급하게 2월 3일에 이 자리에서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귀가 아주 세련된 지식인의 모습으로 부드럽게 다가오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허물어뜨리고 있는 대표적인 거짓 신학 중에 하나여서 성수협 이해학술대회 주제로 했으니까요. 2월 3일입니다.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광고 보시고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셔서 많은 신학자분들이 각 교파와 교단에 권위 있는 신학자님들이 다양한 발제를 해 주실 거고 또 그 자리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격려사도 보내주실 겁니다. 자료집 잘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셔서 좋은 학술 강의도 들으시고 또 좋은 자료도 받아가셔서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 세계 기독교학 선교 신학이 가르쳐지거든 분별하고 막아서서 좀 미혹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첫 우리 성수협 강의인데요. 다음번 강의 예고 드릴게요. 우리 김배원 교수님인데요. 합동신학대학원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조직신학자로서 아주 권위가 계신 분이고 저에게 또 신학을 권유해 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우리 성수협의 운영위원이시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이런 조직신학자님이신데 무엇보다도 큰 신학교 갔다가 비평 가리키니까 확 그만두고 가장 작은 신학교 오셔서 지금 실천적으로 유신진화론과 아주 맹렬히 싸워오신 아주 믿음의 좀 선배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번에 또 새로 이 표현 신학적으로 안전한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형성된 교회의 언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귀한 강의해 주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힘들어도 계속 들어주셔서 야, 이게 우리가 오염되고 씻어내야 할 부분이 이렇게 많구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꼭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무장하셔서 주위에도 권유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제공해드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지키는 올바른 생명수 같은 바른 신학과 강좌를 계속 들으시고 무장해서 미혹으로부터 견뎌주시고 주위에 미혹되시는 많은 분들도 막아주시는 일에 올 한 해도 계속 함께 하시며 헌신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을 찾아 세우시는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수협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새해 첫 강의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 강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